다윗은 4,000명의 레위인을 찬양 대원으로 세웠죠. 2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 반차에 맞추어서 24반차 반열로 편성했습니다. 이 찬양 대원들은 크게 세 사람의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 나와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분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의 이름의 의미는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으는 자. 성전 예배를 위해 임명된 찬양대 대장 중에 한 명이죠. 특별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서 찬양대의 지휘관 두목으로 임명되죠. 수금, 비파, 재금을 가지고 또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끈 인물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리고 헤만의 이름의 의미는 충실이라고 해요. 충실.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송하던 레위인이죠. 그의 아들이 14명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 14명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봉사했습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하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찬양의 그 가사나 곡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두둔이죠. 여두둔의 이름의 의미는 칭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또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임무를 감당했는데 이 여두둔은 수금과 비파 연주에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할 때에 잘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하는 일에 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들의 재능을 최대한 이렇게 발휘시켜서 조화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인물이 여두둔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들의 자손들로 세움을 받은 찬양대, 다윗 시대에 세움을 받아서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 또 그의 후손들이 스룹바벨 성전과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단순히 그냥 어떤 노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찬양대는 자신들만, 그러니까 찬양 대원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겠죠. 나만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있어요. 그렇게 악기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회중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첫 번째로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내용이. 여기에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바예요. 나바. 이 나바라는 단어는 신령한 능력으로 말하다, 예언하다. 우리 각주에도 예언을 뜻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무시를 못해요.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요. 맡겨놓은 말씀, 맡아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예금. 그 예자를 똑같이 써요. 맡겨놓다. 돈을 맡겨놓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도 포함은 돼요. 미리 예언하는 것,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맡겨주신, 특별히 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헤만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노래는 어때요?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곡조가 붙어있는 찬양의 가사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은 이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보면 그 표제에 아삽 이름이 나오죠. 여두둔, 헤만도 한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요. 그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저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중반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바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달. 분리하다, 나누다, 떠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 왜 구별합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한 거죠. 그리고 섬기게 합니다. 뭘로요? 신령한 노래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 세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 즉 신령한 노래만을 부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좀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구별된 이 찬양 대원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신령한 노래만을 부름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자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일반 가요를 부른다든지, 뭐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뭐 유행가 부르고 막 그러는 것을 통해서 감정에 이끌려 사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멀리 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찬양하는 사역자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되어진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오늘 표현처럼 구별하여 섬기게 하심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가수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행동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쌓아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표현처럼 신령한 노래, 즉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과연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찬양하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은 섬기는 것하고 똑같고요. 또 노동하고 똑같고 밭을 일구는 경작하고도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노동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밭을 일구는 거하고 똑같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량처럼 보여주고 내가 맨날 나만 교회 청소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별되어 섬기기로 세워진 자라고 하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일, 노동하는 일, 봉사하는 일, 경작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각각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그러한 범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 구별하여 섬긴 자들이 그 직무대로 일하였다라고 25장 1절 말미에 이야기해요. 그 직무대로. 다윗은 악기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전할 사람들을 선발했죠. 24반열로. 그래서 왕의 지휘와 3명의 이러한 지휘자들 지도 아래에서 했어요. 그들은 각각의 직무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능숙하게, 또 함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삽이 뛰어나고 헤만이 뛰어나고 여두둔이 뛰어나고 각각은 다 뛰어나겠죠. 그러나 이게 서로 간의 인정과 또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직무대로라는 그 말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함께 능숙하게.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 대단하고 전문적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죠. 또 누가 하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보더라도 안내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드러난다. 직무대로예요. 직무대로. 각각 맡은 일이 다르다. 그러나 그 다름의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 지적한다. 또 설교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할애, 또 어떤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래서 기도도 찬양도 설교도 봉사도 안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구별하여 섬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별하여 섬김을 받은 내가 신령한 노래로 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는 나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는 나의 봉사나 어떤 섬김이나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지 뭐 그게. 그래서 오늘 25장 1절의 이 말씀은 찬양대원으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별하여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잊지 말자. 저와 여러분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별하여 섬기는 자로 세움 받았어요. 예배 시간 그 1시간 나는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찬양하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요, 할 수 있으면 자주 아멘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도 설교를 듣는 그 순간도 할 수 있으면 많이 적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다가 여기 앞에 찬양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것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구나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하여 섬기는 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예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 예배를 위한 신령한 노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령한 노래로 이것을 시편에서는 새 노래. 그냥 아예 가사가 새 게 아니죠. 새 것이 아니잖아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죠. 어디에서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는 더 아름다운 은혜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